누가복음 1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형님 뻘 되셔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 이후에 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의 매인 자들을 풀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상황이나 본문이 나올 때마다 다시금 강조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어느 중간쯤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느 중간쯤에 놓여 있는 중도를 걷는 다 아우르는 이런 그 개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 양쪽 그 어디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는 때로는 굉장히 충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충돌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충돌합니다. 또 복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충돌하고 사회주의 속에서도 충돌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굉장히 충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도 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이 복음이 싫어서 이 복음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죄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빛의 특성,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부분을 들춰내고 이 부분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켜 버리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 죄는 죄가 아니고 질병이다. 이것은 상담과 치료로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죄라고 자꾸 지적하고 이걸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복음이 갖고 있는 죄를 지적하여 이 죄를 씻겨내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죄인들이 갖는 복음과의 충돌이죠. 또 우리가 종교화되어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지면 이 또 복음과 이게 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익숙해져 있는 이 기독교의 언어들, 문화들 여기에 다 갇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이 울타리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 신학자들은 개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 독일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살게 하는 유대인들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독일어로 게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긴 하였지만 그 어떤 사회에서도 유대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현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놀랍게 이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이 모습들,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자유성을 파괴해 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놀랍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포용성, 복음의 자유, 복음의 이 따뜻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점 사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과도 충돌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과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양쪽에 있는 모든 집단들을 끄집어 와서 죄는 도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을 깨버려서 이 복음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하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앞으로 다시금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화되어지기 너무너무 쉽거든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죄에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종교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복음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무시는 분들, 그분은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 종교화와 싸워야 돼요. 나의 의, 자기 중심성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첫 번째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거나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위에 잘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이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의 처음 사건부터 마지막까지 이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외식과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아예 대놓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나의 의가 돼서, 내 믿음과 나의 종교의 연수가 내 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섬김과 활동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제 본 것이 종말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종말신앙이 우리로 깨어있게 합니다. 오늘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복음 앞으로 다시금 내놓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인데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앞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이 표현이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드러나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벌받은 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께 벌받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죠. 제가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즉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정죄하기를 쉽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나와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불순종, 우리의 신약의 용어로는 외식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비판을 반드시 없애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자세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님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비판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눈빛들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비판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하냐면 말을 안 하면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이 나요. 근데 입으로 비판하는 걸 멈추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입을 멈추면 생각도 멈춰요. 입이 멈추면 생각이 멈춰요. 그럼 반대로 입을 바꾸면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시면 돼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누군가 비판하고 싶은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이 생각이 멈춥니다. 근데 정말 그 비판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권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권면. 그래서 이 권면은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그 말이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마땅히 권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일을 봤을 때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면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죠. 그 위치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권면해 주는 거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권위로 세워놓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바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기선 절대 비판이 아니라 권면을 해야 돼요. 이 권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비판할 수 없어요. 권면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이 비판의 칼날을 자기에게 들어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비판을 자신에게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 사단이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회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비판의 칼날을 자기에게 들이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 공동체에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큰 사역이나
큰 업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겨자씨와 누룩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종말신앙, 회개 이런 게 어떤 대단히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이 자그마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제가 소풍교회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이 비판과 기대. 이게 여기 나오는 외식과 탐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나의 신앙적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 이게 외식이죠. 이걸 없애야 돼요. 두 번째는 탐심, 기대를 없애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탐심, 우상숭배, 이 기대, 이걸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예방해 주시고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 주시고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대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이 새벽 기도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엄청나게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내 자식, 왜 이 문제, 왜 이 질병,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사라져버려요. 너무 이렇게 새벽부터 열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외식과 탐심, 기대와 비판을 없애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여기에 새들이 깃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나의 지역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주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비판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짜증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을 멈추기 시작하면 놀랍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생겨요. 부풀어 올라요. 막 확장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남편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를 없애기 시작하면 남편의 모든 부분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무도 아멘이 안 돼요. 내 자식에 대한 그 모든 기대감을 싹 빼버리면 그때부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하나님 나라, 즉 이 외식과 탐심을 없애는,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이 일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종교적 열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아요. 외식과 탐심을 없애는 것,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많을 것 같은데 적어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뭘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외식과 탐심을 없애는 것,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은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두 양극단으로 가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율법에 치우쳐버려요. 종교화되어져요. 자기 의에 빠지죠. 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죄 가운데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든 하며 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복음이 공격당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소풍의 성도님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지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단어를 사용하면 외식과 탐심을 없애는 곳에서,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없애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